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긁으면서 계속 전진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저 차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뒤를 따라가던 운전자가 그걸 보고 옆으로 붙어서 보니까 이 운전자가 정신을 잃은 거예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차가 막 100km씩 이렇게 막 갔다면 못 막았을 텐데, 그래도 속도가 많이 줄고 있는 상태에서 1km 넘게 계속 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옆으로 붙었던 운전자가 이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와서 자기 차를 받고 멈추게끔 한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자기 차로 막은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의 운전자를 흔들어서 깨우고 119를 부르고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차 운전자를 살린,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뭐라 그랬느냐, 이 시대의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차가 좀 낡은 차인데 그 차량 제조사에서 수리비를 제공해 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이 제조사에서 아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가,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신차 나온 게 있는데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절했다는 얘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걸 아마 받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시대의 의인이다 이래가지고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에 걸렸는데 경찰을 매달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다른 사람이 그 차를 가서 막았어요. 가서 막아가지고 그 차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그 사람을 검거하게 됐대요.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도 경찰이고 동생도 경찰이고 경찰 집안이더라. 역시 피는 못 속인다. 그러면서 이분도 이 시대의 의인이다. 이번 주에 보니까 의인이다 그래가지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의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옳은 일을 하면, 그렇죠? 착한 일을 하면, 정의로운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여러분 뭐예요? 의죄인이에요? 뭐예요? 의인, 죄인 그러면 항상 우리는 헷갈려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동기를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속 동기를 보세요. 그래서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 자동차 사고 난 사람을 막으려고 자신의 차로 막을 때 어떤 사람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차가 다 낡아 빠졌는데 잘 됐다, 저 차에 갔다가 부딪혀가지고 내 차 고장 나면 내 차도 새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이제 나와요. 이제 곧 그런 사람 또 나옵니다. 따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메인 뉴스에 나오려고 영웅심리에 그냥 막 고속으로 달리는 차 가서 부딪혀가지고 죽다 살아나오는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세상은 그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뭐를 보신다고요? 마음속 중심을 보신다고요. 동기를 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동기를 보시면서 네가 의인이야 라고 인정하시든지, 아니면 그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것을 갖다 바쳤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마음속을 보시고 너는 악인이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동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정받아야 돼요. 의라고 하는 단어를 세상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마다 그 기준이 계속 달라져요. 다 달라요. 옛날에는요, 동성애에 대해서 미국에서도요
이거는 정신질환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로비를 하고 이 사람들이 돈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건 날 때부터 그런 거다 라는 걸로 바뀌어요. 어린 시절의 아이들이 엄마 남자아이가 나 여자 같아, 여자아이가 엄마 나 남자 같아 그러면 성전환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는요. 했다가 또 바꾸는 애도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지금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6월달 되면요, 서울 시내에서요 남자들이요 음란한 속옷만 입고 퍼레이드를 벌려요. 전국 대도시에서 다 벌려요. 현직 시장이라는 자들이 그거를요 하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 그러면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선진국도 하니까. 아니 왜 다른 나라가 멸망하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요? 여러분, 이 가치가 바뀐 거예요. 이 의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영국과 미국에서 동성애자들도 목회자가 돼요. 지금 동성애자들 결혼하는데 주례를 서줘요. 이게 과거에는 말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왜 죄냐, 타고난 건데 어떻게 하라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바꾼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덴마크에서는 짐승이랑 성관계를 하는 수간, 그것도 허용을 해요. 이게요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의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20세기 들어서 파푸아 뉴기니,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섬나라거든요. 그 파푸아 뉴기니에 보면은 섬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식인종 마을, 그 마을에 선교사님이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님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안 믿고 가룟 유다를 믿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가룟 유다 최고다 최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부족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미덕은 배신이에요. 배신. 상대방을 자기를 믿게끔 속였다가 교묘하게 속였다가 마지막에 뒤통수를 쳐서 죽이고 잡아먹는 식인종 마을. 그래서 이 동네 최고의 미덕은 배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배신의 아이콘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보가 돼버리고 가룟 유다가 최고구나. 선교사님이 황당한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에 목숨을 걸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자들이 믿는 게 가룟 유다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 우여곡절을 겪어서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 마을에 전쟁이 두 부족 가운데 일어날 때 더 이상 많이 죽어가지고 이제 휴전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추장의 아들을 상대방에게 맡긴대요. 그럼 그 아들을 이쪽에 맡기고 이쪽에 맡기니까 이 아이를 뭐라고 말하느냐, 평화의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서로 맡아 키우면서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보니까 아하, 이 평화의 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 평화의 아들을 그들에게 전했더니 그들이 그제서야 가룟 유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평화의 아이시구나, 이거를 믿고 깨닫고 그들이 부족 전체가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평화의 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의의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너무 달라요. 여기서 옳다 그러는데 저기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든 것은 일부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의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가 다 다릅니다. 이 시대가 다 달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몇 명 있다고요?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시는 훌륭한 분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왜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야,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대에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는데 누가 의인이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유익하다고,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공부한 게 얼마예요?
집안이 얼마나 좋아요. 율법이 얼마나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니까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한마디로 똥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경력을 쌓고 많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도 예수님 앞에 보니까 그 모든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행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바울 사도도 그렇다면 그 대단한 사람들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이 죄인이고 악인이고 죽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실 때 기준이 뭘까요? 1번 믿음, 2번 행함. 뭐예요? 정답은 둘 다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 말씀에서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바울 사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내가 뭘 하지 않았을 때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악인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라고, 내가 아직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의인 삼아 주셨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둘 다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율법에 248개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철저히 지켜요. 365개의 금지 계명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 가지고요, 그거 안 하려고요 얼마나 지키는지 몰라요. 지금도요,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가면요,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디를 가긴 가야 돼요. 멀리는 못 가요. 갈 때 어떻게 하느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게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다른 사람 엘리베이터 누르는 이방인, 외국 사람을 고용해 갖고 눌러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눌러요. 자기는 일 안 했다 이거예요. 이거 안식일 계명 어기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모든 세금 외에도 정확하게 수입의 10%를 헌금했고 안식일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시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됐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가요 우리 천국?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가르칠 때 축소해서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 되고, 율법을 행하며 내가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 말씀 보면 천국에서도 등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구나,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면류관 주고 상급 받는 사람이 있고요, 천국에 들어가서 그냥 보통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급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등급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기준이 뭐냐? 이 모든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 구약 다 지켜야 돼요? 아니,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는 뭐라고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수백 가지의 율법을 지키려 했던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함이 아니라 뭘 보셨다고요? 마음속 동기를 보셨다고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속 동기를 보신다. 동기, 여러분,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의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제사 이제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돌로 쳐 죽여요? 구약에서는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11조를 떼어 먹는다고 구약에서는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에이 도둑놈아 그래요? 안 그래요. 상처받았다고 또 그래요.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구약에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오징어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건.
뭐 조개류 이런 것도 율법대로 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나는 율법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는 이제 양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왜 양을 잡았어요? 왜 소를 잡았어요? 내 죄를 너에게 전가하노라 라고 해갖고 소 머리 위에 안수하고 내 죄 때문에 소 네가 죽어라, 양이 죽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워갖고 올려드리는 그게 제사였어요. 근데 이제는 나 대신 누가 죽으셨다고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고. 이제는 내가 양을 안 잡는 거예요. 소를 안 잡는 거예요. 한 번에 단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예수 피를 인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너가 거룩한 산 제물로 너를 드려라 말씀하셨기에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제물로 드림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안식일은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안식일은 원래는 언제였어요? 토요일이었잖아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일 일요일 날 예배 드려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주일. 그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처음에는 토요일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렸고 성전에 갔는데 점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이 날이 우리가 진짜 예배 드려야 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일요일, 지금의 일요일 바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이 보니까 저것들 우리랑 다른 것들이네. 그래서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자들과 유대인들은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쉼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날은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은 기쁜 날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기쁨을 얻어야 돼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세상 것들로 기쁘면 안 돼요. 놀러 가가지고 기뻐하고 좋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다 여러분 나중에 책망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신 날이기 때문에 예배하며 기쁨을 얻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11조는 뭐예요? 구약시대에는 11조를요 바리새인들은 정확하게 드리려고요 채소를 팔아갖고 돈을 벌었어요. 거기서도 10분의 1 뭐를 해갖고 얻은 건 다 10분의 1 정기적이지 않아도 다 10분의 1 얼마나 철저히 드린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들은 근치와 회향에 11조는 드렸지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소유와 삶 전체가 다 뭐라고요? 주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11조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11조든 12조든 13조든 내가 은혜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보다 더 큰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전에는요 먹는 것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별됐어요. 그래서 못 먹는 게 너무 많았어요. 돼지고기는 절대 못 먹었어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와가지고 돼지 피를 뿌려버렸어요 성전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막다가 순교당했어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한 170, 80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다 그래가지고 율법에. 근데 이 시대에는 어때요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한미영 집사님이 주신 돼지고기 잘 먹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돼지고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맛있게 잘 먹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실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온갖 막 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못 먹는 고기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들이 막 다 있더라는 거예요. 막 거기에 환상 중에 뭐라 그러세요? 잡아먹어라. 베드로가요 나 안 먹는다 그랬어요. 주님 나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 저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또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못 먹는다 그러는데 잠에서 깼어요. 환상에서 깼어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종을 보냈어요. 우리 집으로 와서
식사하고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나 로마 사람이랑 부정해갖고 식사 안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거든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 이방인이랑 식사 안 해요. 부정 탄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환상이 이거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서 먹고 그 가정을 축복하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음식 때문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뭐가 부정하다고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성전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강하게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음식을 잘 가려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없애야 한다고 하시지 않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너희들 저거 보느냐? 저들보다 더 많이 지켜라? 이거 아니에요. 저를 따라 합시다. 더 깊이 지켜야 한다. 더 많이가 아니에요. 가지수를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더 깊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서 지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다 이거예요. 요즘 일본에 가면 부부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대요. 가면 부부. 뭐냐? 가면 쓰고 사는 것, 진짜 가면은 아니고 실제로는 다정하지 않은데 겉으로는 다정한 척,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한 척. 우리나라에 쇼윈도 부부 있었죠. 다정한 척, 인꼬 부부 같은 모습을 연기하다가 둘만 남으면 전혀 다른 태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보니까 TV 프로 중에 자기야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부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뭐 이제 서운했던 얘기, 상처받았던 얘기 하는데 보니까 저건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들이 아닌 것 같아. 상처가 너무 깊어. 근데 그 얘기 하다가 뭐 이렇게 치유되거나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은 거기에 나온 부부 중에 8쌍인가가 뭐 이혼을 했다나, 엄청 많이 이혼한 거예요. 거기에 나오면 꼭 이혼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이 가면 부부가 되는 징후가 뭔지 아세요? 상대방 말 무시하기, 못 본 척하기, 못 들은 척하기. 그리고 그 단계가 넘어가면요, 집안에서도요, 마주치지 않기. 집안이 얼마나 넓으면 마주치지 않기. 한 집에 살면서도 밥도 따로 먹고, 대화는커녕 눈길도 주지 않고, 스킨십을 거부하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서로에 관한 모든 것을 귀찮아하면서 주변에는 좋은 부부로 보여지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거예요. 함께. 웃기는 부부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들의 가면에 속아요. 와, 저 부부 참 인꼬 부부다, 속아요. 사람들은 그들의 상태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그렇게 가면 쓰고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도 속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살펴보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지킵니까?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사장님한테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높은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의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의라고요.
신학적으로 볼 때 의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과 안 좋은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의롭다 그래요? 불의하다 그러는 거예요. 불의하다, 네가 죄인이구나,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물질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사람들이 이용 대상이 돼요.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막 짓밟아야 돼요. 물질이 예배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돈 따라다녀요, 맨날. 그래서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불이에요. 이게 불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삽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과 물질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많이 우세요? 언제 많이 울으세요? 울어보셨어요? 건강이 안 좋을 때, 아플 때 울죠. 돈이 없을 때 힘들어서 울죠. 사업이 망해서 울고 실패해서 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서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울어본 적 있으세요? 다윗처럼 성전이 그리워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된 존재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요, 그냥 우는 게 아니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 타는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을 보시고 네 중심을 보시고, 야,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네가 의가 더 낫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삶의 행동들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삶에서는 엉터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목마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순종했느냐, 주님은 그걸 우리를 보셔요. 그래서 조금 모자르더라도 내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네 8 형제가 있었는데 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어 하시오. 말째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심이 아름다운 첫째, 둘째, 셋째 쫙 다 멋지고 잘났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요 배부르게 하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형통하든지 고난당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지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상가가 재개발 예정 지다가 보니까 이 청소를 잘 안 해요. 청소는 하되 칠도 안 하고 관리를 잘 안 해요. 더러운 데도 칠하지 않고 건물 바깥도 더러운데 내부도 그래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보아오다가 마음에 계속 그게 걸리더라고요. 너무 더러운데 상가에서 해야지, 내가 돈 내고 하기는 그렇지 하면서 계속 미루다가 하나님 계속 그 부담감을 주셔가지고 제가 소장한테 이야기했어요. 상가 여기 칠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대요. 그럼 제가 칠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소장님이 그러면 제가 재료비는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안 받기로 하고, 여러분 이쪽으로 올라오실 때 보니까 어때요? 벽이 지난주와 같아요? 다르죠? 칠했어요. 사모랑 저랑 둘이서 칠을 했어요. 깨끗하게 칠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은요 마음에는 있었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보니까 잘 못하셔. 그래가지고 제가 막대기에다 빗자루 매달아가지고요 거미줄 그거 제거하러요 수시로 다녀갖고 천정에 있는 거미줄 제거하러 다녔어요. 제가 이 상가 관리인이에요. 실질적인. 제가
제거하러 다녔어요. 뭐 누가 인정 안 해줘요. 주님이 아시지.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페이드 칠을 했어요. 주일 오후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칠했어요. 다 칠하고 났는데 아직도 덜한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월요일 날 또 한 3시부터 하다 보니까 또 1시가 됐어요. 새벽. 이틀 동안 그것도 하고 요 앞에도 이렇게 좀 바꾸고 그랬어요. 이틀 동안 제가 칠하고 있는데 이틀째 되는 날 걸레바지라고 있어요. 여러분 걸레질 할 때 부딪히는 부분이 그 걸레바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색깔을 진하게 해요. 그 걸레바지를 계단 밑에 내려가면서 칠하고 있는데 그거 칠하려면 서서 못 칠하잖아요. 앉아서 칠해야 되잖아요. 앉아서도 못 칠해요. 조금 누운 것처럼 기대갖고 칠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기대갖고 거의 눕다시피 해서 칠을 했어요. 2층쯤 칠하고 있는데 2층 1층에서 2층 중간쯤 칠하고 있는데 누가 내려오시다가 서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해서 이렇게 보니까 2층에 여기 있는 사무실 사장님이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저를 보시면서 이거 상가에서 해야 되는데 하면서 혀를 끌끌끌 차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비전드림교회 목사님, 어제 퇴근 시간에 목사님이 계단에 구부려서 페인트 칠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제가 애국자가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사장님이요 저와 그렇게 친한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간판 달 때 자기네 사무실 위에다 달았다고 떼라 그래갖고 난리를 쳐가지고 다시 이동해서 제가 저 위에다 달았잖아요. 그때 돈 제법 손해봤거든요. 평상시에 인사해도 잘 안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관계가 좋은 분은 아니에요. 제 마음에도 이게 좀 상처가 되고 그랬는데 시간이 한 1년 반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납작 엎드려서 페인트 칠하는 그걸 보고 그분이 그런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저 또한 문자를 보냈어요. 아닙니다 사장님. 누군가 해야 할 일인데 못하고 있다면 먼저 본 사람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서 했을 뿐입니다. 쪼그려 앉아 칠하다 보니 더욱 낮은 자세로 섬기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더 낮아져야겠지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 강건하시고 번창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자마자 그분이 도서관에 제가 그때 있었는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도서관에 한 손에 오렌지를 한 봉지 가득 사가지고 무거운 걸 들고 오셨어요. 아유 목사님 이거 좀 드시라고. 저하고 친한 분이라고요? 아니요, 우리 간판 못 달게 했던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서 거듭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저는 애국자도 되고 이 상가에서 아주 귀한 일을 한 상가의 의인 뭐 그렇게 됐죠.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만지셨다고요. 여러분 노아와 욥이요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분명히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인이었지만 조금 있다가 넘어져요. 그렇죠? 노아가 방주에서 살아남았지만 술 취해가지고 빨개 벗고 자다가 아들이 와갖고 이 동성애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함이라고 하는 놈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놈이. 그랬을 때에 노아가 그들을 저주하잖아요. 저주하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이에요. 술 먹고.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혹여라도 오늘 하루 종일 자식들이 죄 지은 거 있나 해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욥도요 몸에 병이 들고 마누라도 자기 저주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원망이 시작하잖아요. 막 믿음이 무너지잖아요. 사람은 어때요? 의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의 행함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100점, 200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정하신다고요? 에스겔서 36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셔야 우리가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이 인정하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성신제 피자라고 하는 피자가 있었어요. 이분이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런데 그 본사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갖고 뺏어가갖고 망해버렸대요. 다른 거인데 또 망했대요. 지금 72세인가 그래요. 뭐 하시느냐? 이태리어 배운대요. 이분 이태리어를 왜 배울까요? 이탈리아 가서 피자를 제대로 배우려고 배운대요. 이분이 피자 가게 옛날에 하셔갖고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배워보려고 이탈리아 가가지고 그 배우려고 건강하셔요. 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난 아직도 살 날이 20년 30년이라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포기하지 않겠어. 미국에 보니까요 20대 젊은 남자 여자 아이가 있는데 뭐 낭포성 섬유종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알아요. 두 사람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사랑에 빠졌는데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오래 못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길어야 5년. 당신 둘이 만나면 당신에게 있는 그 바이러스가 이 사람한테 옮겨져 갖고 결국 감염돼서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의사 말을 듣지 않고 만났어요. 사랑을 하다가 결국 두 사람 다 걸려서 5년 동안 뜨겁게 사랑하다가 둘 다 죽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를 하루하루 꼽아가면서 걱정하며 살기보다는 남은 날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시간을 채워나가고 살다가 죽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아유 죄 지을까 봐 저 뭐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내가 날마다 내어드리면 나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네가 나의 기뻐하는 의인이다 인정하시고 그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헌신과 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매일매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집니다. 내 힘으로 내 본성으로는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넘어지고 원망하고 자기 비하하고 아버지 사단이 기뻐하는 그 마음의 구렁텅이로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성령 충만하여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천국에서 너희가 높은 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